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느 할머니께서 어린 손주를 데리고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열심히 올리고 있었다고 해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할머니의 기도가 그런데 금방 안 끝났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이어지는데 어린 손주가 얼마나 지루하고 심심하겠어요. 그래서 참고 참다가 옆에서 할머니를 계속 불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계속 기도만 올리시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손주가 또 불렀어요. 할머니, 할머니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자 할머니도 신경이 쓰이셨는지 버럭 화를 냈죠. 기도 드리는데 할미는 왜 자꾸 불러? 이렇게. 그러자 손주가 한마디 합니다. 에이, 할머니는 내가 겨우 3번 불렀는데도 귀찮아 하는데 관세음 보살님은 어떻겠어요? 할머니는 손주의 말에 그만 할 말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쵸,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이 보살님이고 부처님이고 선지식이라는 말씀 정말 맞는 것 같죠? 세상 모든 존재들이 우리의 스승이고 선지식이라는 가르침을 새기며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행복한 불교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출발합니다. 어서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불교의 예절과 의식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그게 뭘까요? 바로 합장이죠, 합장. 이렇게 두 손을 모으는 거예요. 합장은 원래 이 흩어진 마음을 일심으로 모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 5손가락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붙여가지고 손을 이렇게 모으는데 이렇게 벌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합장을 하는데 이것은 눈, 귀, 코, 혀, 피부 등이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을 쫓아서 이렇게 막 무산이 흩어지는 그 상태를 하나로 한 곳으로 딱 모이게 향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흩어진 마음을 일심으로 모아서 이 합장을 올리듯이 우리는 예불을 통해서 불보살님들께 일심으로 기도드리는 예경을 올리는데요. 오늘은 이 예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불이란 뭘까요? 예할 예자. 그리고 예를 갖춘다 하는 때의 그 예자입니다. 그리고 부처 불자를 쓰는데 부처님께 예를 갖추는 거죠. 부처님을 공경하고 따르겠다는 것을 서원하면서 불상 앞에서 예를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사찰의 대중이 모두 모여가지고 새벽과 저녁에 2번 법당에 모여서 형식을 갖추어서 부처님께 예경을 하는데요. 그때 그 의식을 우리가 예불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사시불공도 있긴 하죠. 그런데 대체로 예불이라고 하면 조성 예불, 아침과 저녁 예불을 이야기합니다. 새벽의 경우에는 스님이 이제 도량석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일어나서 이렇게 도량석을 한 스님이 이렇게 목탁을 올려서 도량을 돌면서 연부를 하는 그 도량석을 하는 동안에 대중 스님들이 일어나서 이제 간단하게 그 세수를 하고 그리고 제가 입은 이 장삼 위에다가 가사를 수하고 그리고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 앞에 삼배를 올리고 그 자기 자리에 앉아서 예불을 올릴 준비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준비예요. 이제 예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준비.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준비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갑자기 그러면 도량석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도량석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새벽 예불에는 도량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종성도 하는데 도량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을 도량이라고 하잖아요. 경내 거기를 이제 도량이라고 하는데 이 도량을 이제 돌면서 연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물론 첫째는 스님들을 깨우기도 하고 그리고 도량을 깨우는 거예요. 도량의 신들을 깨우고. 부처님을 옹호하는 신들이 도량 안에 있으니까 그 신중들 그리고 도량을 옹호하는 분들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탁을 꺼낼게요. 짠! 목탁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절을 도량이라고 하잖아요. 절 안에 경내를 전부 도량이라고 하는데, 이 도량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처님을 옹호하는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도량의 신들을 깨우기도 하고, 그리고 예불을 모시러 갈 대중 스님들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량석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과 목탁을 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목탁을 절에서 칠 때 여러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뭘 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보통 목탁을 내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목탁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 도량석을 할 때는 대중을 깨우고 도량의 신들을 깨우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큰 소리로부터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다. 작은 소리로부터 큰 소리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마이크가 너무 가까워서요. 약간 조금 떨어뜨려서 목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소리에서 큰 소리로 올라가면서 깨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아침에 안 일어날 때 엄마들이 애들 깨우잖아요. 그럴 때 다짜고짜 문 열고 야 일어나 안 일어나 빨리 학교 가야지 뭐 이렇게 야단을 치면 아이들이 보통 놀래거나 또 싫거든요. 그러면 엄마의 목소리가 글쎄 별로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짜증스럽게 들리겠죠? 그런데 야 얘야 일어나야지 밥 먹어야지, 학교 가야지,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이렇게 흔들어서 깨우면 조금 낫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조금 더 이렇게 큰 소리로 일어나라 얘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막 큰 소리로 얘기하면은 놀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도량석은 항상 이렇게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이렇게 가는 방향, 작은 소리에서 큰 소리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도량을 도는 것, 이것을 도량석이라고 하는데 하면서 구석구석, 도량 내 구석구석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까지 살피면서 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중을 깨우는 거죠. 이게 바로 도량석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법당 안에 가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께 3번, 3배를 올리고 자리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예불하는 것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릴 때 도량석이 끝나고 끝날 때는 또 이제 그 도량을 다 돌아서 연불한 스님이 법당 앞으로 옵니다. 법당 앞에 그 중앙에 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탁을 내리면서 이제 끝나요. 그때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목탁을 올려서 대중과 도량을 깨웠는데 마지막에 끝날 때는 내려서 이렇게 목탁을 내려서 끝냅니다. 이렇게 목탁을 다 내려서 이제 끝냈잖아요. 그러면 그 끝내는 소리를 맞추어서 법당 안에서 그 아침 새송을 시작을 합니다. 그 아침 새송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용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 연부를 곁들여서 그 아침 새송을 합니다. 그때 이제 대중들이 막 모여서 법당으로 속속 들어오는데 큰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린 학인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줄 맞춰가지고 줄을 서서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법당으로 오는데 그렇게 뭐 큰절이 아니거나 보통 이제 각각 제각각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들어오는데 다만 뭐 법당 안에 들어올 때는 항상 이렇게 좀 차수하고 약간은 겸손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제 손을 모아서 이제 온다고 해서 이걸 차수안행이라고 하는데 차수안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보통은 이게 저희가 이제 가사를 수하잖아요. 가사를 수해서 이제 왼쪽 팔에 가사를 이렇게 긴 가사를 둘러서 있으면 손을 그 안에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차수 안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태로 가사를 수한 채로 법당에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스님들이 차수 안행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사의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특히나 차수완행의 경우에는 초보 수행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차수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지도를 하는데, 꼭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복장의 형태가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단정하게 보이려면 차수완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조석으로 부처님께 향을 사르고 예불을 올리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 조석 예불이라고 하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때 오분향례라고 합니다. 오분향. 이것은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이 세 가지 악한 일을 개정해를 닦음으로써 물리치고 해탈에 이르신 부처님께 예를 올린다는 뜻인데, 오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향의 이 5가지를 오분향이라고 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냥 오분향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연불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스님들이 이제 수행을 할 때 그때 필수적인 조석 예불을 뭐랄까 기본으로 한다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어디에 살건 어디를 가건 간에 조석으로 부처님께 예를 갖추어서 인사를 올리는 것은 이제 뭐 수행자라면 또는 부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다 하는 거죠. 3계의 스승이신 거룩한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스님들, 이 불법승 삼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 바로 조석 예불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려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뭐랄까요, 무한한 가피를 주십사 하는 바람도 있고 서원도 있고, 모든 중생들이 함께 불도를 이루어서 청정한 불국 정토에 들 수 있도록 우리가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그 깃든 그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불은 사찰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자, 새벽 예불부터 볼까요? 새벽 예불의 경우에는요, 보통 우리가 인시해야 합니다. 인시가 언제입니까? 자, 축, 인 할 때 그 인시는 새벽 3시에서 5시까지를 말을 하는데, 이때는 동트기 전입니다. 동트기 전. 그러니까 이제 사람한테는 사실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이.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가장 거룩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시간이기 때문에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그 시간에 장독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불교에서는 이렇게 인시에 새벽 예불을 하죠. 제가 예전에 그 출가를 해서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저희는 2시 45분 정도에 일어나서 새벽 3시에 예불을 보셨어요. 근데 지금은 새벽 4시에 하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5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6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보통 도시에서는 한 5시, 도시 포교당은, 그리고 산사 같은 경우에는 새벽 4시에 그렇게 하는데, 어쨌건 3시부터 5시 사이에 보통 그렇게 새벽 예불을 시작을 합니다. 인이라고 하는 게 호랑이잖아요. 그 호랑이 시간대에 그 기도를 하거나 뭔가를 하면 그러면 훨씬 더 기운도 잘 받고 기도도 잘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 대중 스님이 계신 곳에서는 보통 도량석을 하고 아침 종송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큰절 같은 경우에는 사물을 하죠. 사물. 그러니까 사물이 뭐냐 하면은 법고라든지 뭐 운판이라든지 범종이라든지 거기 다 있습니다. 모거라든지 이제 이 사물들을 돌아가면서 다 하고 마지막으로 범종을 이렇게 다 쳤을 때 그 다음에 그 법당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예불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순서는 그런 거죠. 도량석을 하고 아침 종성을 하고 사물을 치고, 그리고 나서 예불을 시작하는 종성을 하고, 그다음에 다계를 올리고, 그다음에 헌양진언을 한 다음에 칠정예를 하고 축원을 하고 발언문을, 물론 이제 축원, 보통 축원이나 발언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신중단을 향해서 예경을 하고 반야신병을 하겠죠. 그다음에 각단 예경을 합니다. 이제 이게 전체적인 아침의 순서인데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네. 이제 도량석, 아까 조금 설명을 해드렸죠. 도량석을 할 때 이것은 그 대중들을 깨우고 또 도량의 신들을 깨우고 중생을 깨우는 소리로,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제 목탁을 천천히 올려가지고 크게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딱딱 일자 목탁을 치는데 일자 목탁을 치면서 천수경이나 약창계나 법성계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스님이 고릅니다. 나는 이제 그 약창계를 했으니까 약창계 다음에 그 법성계를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천수경 한 다음에 나는 해탈주를 하고 싶어. 그래서 해탈주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은 토굴가를 한다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도량석은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데 연부를 익히기 위한 스님들에게 많이 시킵니다. 연부를 잘 이제 초보 수행자라고 해야 되겠죠? 연부를 많이 외우고 익히게 하기 위해서 천수경이라든지 약창계라든지 법성계 이런 것들을 이제 잊지 않고 계속 합니다. 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도 예전에 이제 어릴 때 행자 생활할 때 그걸 하는데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끝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어디쯤에선가 도돌이표가 돼서 끝나지 않고 계속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못 외우니까 그게 다 마치고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약창계를 하는데 약창계가 굉장히 길잖아요. 대방광불, 화엄교, 용수보살 약창계에서 쫙 하는데 이게 신종님들의 이름이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는 끝을 못 맺어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끝이 안 나니까 웬 신종님들이 자꾸 그 뭐랄까 신종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차마 못 끝내서 그래서 나와가지고 어른 스님이 나와가지고 야 끝내라고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새벽에는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잘 외우는 것 같다가도 잘 안 되고 재밌는 저에게는 굉장히 재밌고 그런 추억인데 들으시는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새벽 종송은 이제 그 도량석이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데 보통 새벽 종송을 그 할 때 곁들이는 연불 중에 장엄 연불을 곁들입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많이 하는 그런 새벽 종송인데 제가 그 예전에 연불을 할 때 한글을 곁들여서 했었어요. 그 한글 연불 중에 순치황제 출가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치황제가 출가할 때 썼던 뭐 시라고 해가지고 순치황제 출가시인데 이 몸이 나기 전에 그 무엇이 내 몸이며 세상에 태어난 뒤 내가 과연 누구런가 하는 그런 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곁들이는데 그 내용이 참 좋고 막 출가했던 사람들 출가한 저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연부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이 세상의 그 허무함 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상한지 이런 것들을 어린 나이에도 그것을 자꾸 이렇게 익숙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벽 종송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물도 하고 사물이 없으면 바로 이제 예불을 하는데요. 예불문은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사찰에서 거의 칠정예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스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향수해례를 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향수해례는 뭐냐면 이제 칠정예는 이제 7번 부처님께 또는 불보살님께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면서 귀의하는 건데 향수해례는 이제 거의 모든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다 불러가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무 향수해 화장계 비로해 제보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연부를 잘 못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 음률도 굉장히 좋아서요. 그 모든 제보살에게 그리고 또 그러니까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는 뭐 무슨 산에 계시는 어느 회장에 계시는 어느 보살님을 위한 그분께 예경을 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칠정예는 그것의 축소판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옛날 어른 스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향수예례나 사성예나 이런 걸 가지고 예경을 했고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걸 하고 그 칠정예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축원을 하는데, 축원은 이제 행선 축원이라는 게 있어서 조석, 향등, 헌불전 해가지고 조석, 향등, 헌불전 부처님 앞에 조석으로 향과 등을 올리고 이제 그 축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국가의 나라의 안녕과 세계 평화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담아서 축원을 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경우에 물론 이제 그거 한 다음에 축원을 한 다음에 다른 발언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또 유명한 게 있죠. 이산연선사 발언문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산연선사 발언문 이제 참 좋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궁금하면, 이제 저는 연부를 잘 못하고 다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걸 꼭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거나,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발언문이. 그것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방 3세 부처님과 하면서 이렇게 쭉 뭐랄까, 이렇게 또박또박 네 단어씩, 네 글자씩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발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세상에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다음 생에는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이제 부처님 법을 받들어서 잘 살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그 새벽에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서원을 하고 발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산연선사 발언문인데, 행선축원을 하거나 발언문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중단을 향해서, 신중님은 누구예요? 이 도량을 옹호하고 부처님을 옹호하는 분이죠. 말하자면 일종의 부처님의 보디가드라고 할 수 있는 분. 그 신중단을 향해서 이제 반야심경을 하고, 반야심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 단에 뭐 산신각이라든지 뭐 칠성각이라든지 뭐 그 다른 각 단이 이제 예경을 합니다. 말하자면 제일 교주이신 부처님께 모두 예경을 하고 부처님을 보호하는 옹호 신중에게 예를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각 단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당 안에 있는 분들은 또 영단을 향해서 법성계나 무상계를 하기도 하죠. 저희가 그 칠정계를 오늘 제가 다 해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이 좀 길다 보니까 그 시간 관계상 다음 주로 넘겨야 될 것 같아서요. 여기서 짧게 예불을 올리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절에 갈 때나 법당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절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절에 이렇게 들어가고 법당에도 조심스럽게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절에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문도 자유롭게 확확 자기 방문 열듯이 잘 열고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법당에 들어갈 때는 항상 옷깃을 단정하게 여미고, 그리고 경건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몸가짐, 마음가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절에 가서 우리가 예경을 할 때, 예불을 올릴 때 함께 참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 주변의 모든 대상과 이웃, 그 이웃들에게서도 부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 서원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경을 할 때 절에 가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불제자로서, 부처님의 아들로서, 부처님의 딸로서 우리가 이렇게 예경을 하고 사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는 그렇게 잘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못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불을 할 때에는 내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내 동료를,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을 부처님을 모시듯, 부처님을 받들듯 그렇게 공경하고 배려하고 잘 해주면, 그러면 그들도 나를 부처님으로 대해줍니다. 내가 먼저 부처님처럼 대하면 그들도 나를 부처님으로 이렇게 대해주고 하니까,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부처님께 공양하고, 그리고 잘 예를 갖추어서 대하지 않는다면 백날 예불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두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기 속에서만 불성을 찾고자 하면 그것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것만 찾고 나만 살피면 안 되고, 나도 살피고 남도 살피고, 그리고 우리가 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이야기할 때는 내 얼굴은 생전에 못 봅니다. 상대의 얼굴만 봐요. 그죠? 내 얼굴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나 혼자 스스로 있을 때 거울을 통해서나 볼 수 있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상대의 얼굴을 봐야 되듯이,
타인 속에서 그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 속에서 불성을 발견을 하고 그들로부터 나의 삶을 조명해서 비추어서 반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웃에게 나보다 조금이라도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도 공양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왜소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에게서 부처님의 모습을 찾고자 노력하고 부처님 대하듯이 하고 또 인격을 존중하고 공경하면 그것이 바로 예불을 올리는 마음가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지극한 기도, 예불이라는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불교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은 깨달음과 중생 구제를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불 역시 부처님께 올리는 예경인 동시에 나와 남을 위한 기도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예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또 이어갈게요.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불교 문화유산인 경주 불국사로 떠나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인 불국사는요, 삼국유사에 의하면 751년에 김대성에 의해서 창건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창건 이후에 여러 차례의 중창과 중소를 거쳤으며 현존하는 주요 전각들은 대체로 임진왜란 이후에 복구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불국사는 신라인이 영번한 이상의 불국토를 세 갈래로 구현한 것으로 법화경에 근거한 부처님의 사바세계는 대웅전으로, 그리고 무량수경에 근거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는 극락전으로, 법화경에 근거한 비로자나불의 연화쟁세계는 비로전으로 대표된다고 합니다. 자, 한국 불교의 자랑스러운 불교 문화유산인 불국사, 김대성이 창건할 당시 아주 특별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경주 땅 모량리에 경조라는 한 가난한 여인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막 머리가 엄청 크고요. 이마가 이제 평평해서 생긴 모습이 마치 성과 같다고 그래서 이름이 대성이었대요. 대성. 큰 성과 같다고. 그는 이웃 부자 보간의 집에 가서 품팔이를 하면서 그 집에서 얻은 그 밭니랑 있잖아요. 몇 개를 받아가지고 그걸 갈아서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계 스님이라는 스님이 이 보간의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점계 스님이 약간 경지가 높은, 수행의 경지가 꽤 높은 분이셨나 봐요. 그때 이제 찾아왔는데, 스님 어서 오십시오.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신지요? 하면서 이제 맞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점계 스님이 소승은 흑륜사에서 개최할 육륜법회에 필요한 불사금을 화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찍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정성껏 시주를 하셔서 부디 공덕을 지으시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이제 화주를 한 거예요. 시주금을 달라고 화주를 한 거예요. 네, 그때의 그 사람이, 보간이란 사람이 150피를 공양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도가 즐겨 보시를 하면 천신이 항상 보호를 해서 하나를 보시하면 만배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안락과 장수를 누릴 것이라고 하면서 스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덕담을 해주시고 또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이제 인사를 했어요. 이제 점계 스님이 이렇게 축원하는 말을 옆에서 물끄러미 듣고 있던 이 대성은, 그 김대성은 급히 이제 어머니한테 막 뛰어가요. 뛰어가서 막 헐떡거리며 뛰어가니까 엄마가, 도대체 어머니가 아니 이게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숨이 턱에 차도록 급하게 뛰어왔냐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 지금 저기 어느 스님이 주인 어른께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하나를 보시하면 만배를 얻는다고 했어요. 아마 우리는 과거에 좋은 일을 해놓은 것이 없어서 이렇게 가난한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를 안 하면 다음 생에 더 가난할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제가 고용사리에서 얻은 그 밭을 법회에 시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듣고 보니 그래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참 기특한 생각이구나. 그렇게 하자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의 승낙을 받은 그 대성은 다시 보간의 집으로 달려가서 점계 스님에게 그 밭을 시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대성은 갑자기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아요. 그러고는 세상에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성이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죽었으니까 너무 속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날 대성이 죽던 날 밤에 유독 별이 총총하고 그렇게 떠 있었는데 그날 밤에 그 재상의 집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면서 하늘에서 큰 별이 그 집을 향해 떨어졌대요. 그 모량이 대성이라는 아이가 네 집에 환생하리라 이런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이제 그 재상의 집 식구들은 모두가 놀래가지고 자기들 귀를 이제 의심을 했는데 누구 하나 빠짐없이 그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재상이 사람을 시켜서 모량이를 조사를 했는데 진짜 그날 밤에 대성이라는 사람이 죽은 것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그 재상의 아내는 태기가 있었는데 10달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고 뭐 이목구비도 워낙 뚜렷하고 잘 생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왼손을 꾹 쥔 채 펴지 않더니 7일 만에 펴니다. 근데 그 편 아기의 손바닥에 뭐라고 써 있냐면 대성이라고 새긴 그 쇠붙이가 있었대요. 대성. 아기가 그러니까 그걸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상의 집에서는 아기를 그냥 똑같이 이름을 대성이라고 한 겁니다. 하고는 그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전생의 어머니겠죠? 그 어머니 이름이 경조인데 그 경조 어머니를 모셔다가 후이 대접을 하고 봉양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재상이 굉장히 착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재상의 아들로 환생한 대성은 부족함이 없이 아주 넉넉한 환경에서 아주 씩씩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는 성장하면서 그런데 사냥을 좋아했대요. 근데 하루는 토암산에 올라가서 이제 사냥을 하다가 곰을 잡은 거예요, 곰. 아유, 곰을 어떻게 잡았을까요? 아무튼 곰을 잡았는데 그날 밤에 산밑 마을에서 유숙을 한 대성의 꿈에 이 곰이 귀신으로 변해서 나타났대요. 나타나가지고 어째서 너는 나를 죽였느냐. 내가 다시 환생해서 너를 꼭 잡아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곰이. 어우, 무시라. 아무튼 그 귀신이 당장 잡아먹을 듯이 호령을 하자 대성은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별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사냥을 좋아하다 보니까 남의 생명이 귀한 것을 제가 미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세세생생 다시는 그런 잘못이 없을 것이오니 너그러이 봐달라 하는 거예요. 대성이 이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진실로 뉘우치니까 이 귀신이 이제 조금 화를 가라앉은 듯 조용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럼 네가 나를 위해서 절을 좀 지어주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재상의 아들이니까 절 하나 막 뚝딱 지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성이 선뜻 맹세를 했는데 이제 맹세를 하고 나서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하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꿈에서 깨보니까 이제 막 꿈이었던 거예요. 그 잠자리는 막 땀으로 흠뻑 젖어 있고. 그 후에 대성은 이제 그 곰을 잡았던 자리에 그 장수사라는 절을 창건을 합니다. 근데 이 장수사가 일명 웅수사라고 해서 곰웅자를 써가지고 웅수사라고 불렸대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대성은 정말 뭐랄까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어떻게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야 되는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교에 심취해서 경전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절에 다니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이 대성은 이제 그 절에 다니면서 부무 은중경을 열심히 독송을 했는데 그러니까 경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절에 다니면서 이제 이 대성이 부모 은중경을 독송을 많이 했는가 봐요. 이제 그걸 읽으면서 그 이제 부처님 가르침 속에 담겨 있는 효사상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불교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켜야 할 근본 도리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성은 부모를 위해서 나도 이제 전생의 부모, 이생의 부모를 위해서 절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세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건립할 생각을 냅니다. 그래서 대작불사를 시작하는데 사바 세계의 불국 그리고 극락 세계와 연화장 세계의 불국 도량을 이룩해서 부모의 명복을 기원하고 나라의 안녕과 모든 자연 보호 그리고 나 자신의 구원을 기원하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큰 가람을 이제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성이라는 사람은 불국사를 건립하고 자신의 기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난한 시절에 자기를 키우느라 애쓰고 그리고 선뜻 그 밭을 보시하신 전생의 어머니 그 경조라고 하는 어머니 있었잖아요. 그 어머니와
일찍 세상을 떠난 전생의 아버지의 영령을 천도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토암산에다가 석불사를 또 세워요. 석불사. 그곳이 바로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늘날의 석굴암입니다. 특히 신라 5악의 하나로서 영산으로 알려진 토암산과 그 기슭에 전생과 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 이 절을 창건한 김대성은 그 대작불사에 신라인의 호국 염원을 또 함께 발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토암산이 군사적 요새였대요. 옛날에는 그 신라에는. 그래서 그 점에서 후세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밭 한 떼기를 공양 올린 그 공덕으로 김대성은 우리 민족의 그야말로 존귀한 유산, 귀처인 가람을 세워서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이죠.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그 세계문화유산을 남겨서 후세인들에게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지극한 기도 예불 그 1편이랄까요? 조금만 맛배기로 보여드렸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예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또 마음가짐에 대해서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불국사 창건의 전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